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26장 12절로 19절 말씀, 우리 주신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봉독해 올립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어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람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었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목축을 하거나 농사를 짓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원래 직업은 상인이죠. 물건을 갖다가 이렇게 이동하면서 파는 사람, 또 규모가 좀 큰 대상인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걸 뒷받침해 주는 것이 창세기 23장 16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사나의 매장지를 얻으려고 헷 족속, 지금의 히타이 족속, 그 족속에게 땅을 사게 됩니다. 그 땅을 사는데 보통 농사 짓는 사람이고 양을 치는 사람이라면 물물 교환을 하죠, 그때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주고 밭을 사게 됩니다. 은 400세겔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으로 환전하면은 한 20만 불 정도 되는 그런 규모의 돈입니다. 그 정도의 돈을 항상 상용하고 가지고 다녔다라는 것은 일반 농업이나 목축업에 해당하는 사람이 가질 수 없는 돈이죠. 자, 그래서 이 기근이 처음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어디로 갑니까? 원래 목축이나 농업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기근이 들면은 풀이 있는 북쪽으로 가거나 서쪽으로 가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어디로 갑니까? 기근이 들었을 때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도 왕궁 옆에 있는 대도시로 가요. 왜 대도시로 갑니까?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 자, 그러니까 그가 대도시, 사람이 많은 곳으로 가서 그가 기존에 있었던 그것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죠. 심지어 그의 종 엘리에셀 같은 경우는 다메섹 출신입니다. 근데 이 다메섹을 가지고 다메섹 출신 엘리에셀은 단순한 아브라함의 종이 아니죠. 아브라함의 엄밀히 말하면 재산 후견인, 보증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하나님 앞에 이 엘리에셀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소개합니까? 창세기 15장 2절에 보니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상속자라는 말, 이 멜세크라고 하죠. 이 멜세크라는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이거는 단순히 노예, 상속자라는 뜻이 아니라 원래 말하면은 청지기, 후견인, 보증인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이 죽게 되면 그 재산권은 아내 사라한테 가지 않습니다. 사라는 여자이기 때문에 고대 근동에서 여자는 재산권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죽고 난 다음에 그 모든 것을 서포트할 수 있는 후견인, 보증인이 필요한데 대상인들, 자, 갈대아, 바벨론에서 대상인들은 꼭 보증인, 후견 제도로 해서 한 명을 꼭 둡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자기의 재산을 관리하도록 하고요. 또 물품을 계약을 할 때 자기가 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시다발적으로 계약을 하게 되면은 자기 대신에 이 후견인을 보내서 계약을 맺도록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누굴 통해서 보게 됩니까? 엘리에셀을 통해서 보게 되죠. 아브라함이 자신의 이 아들 이삭을 결혼시킬 때 어디로 보냅니까? 갈대아 쪽으로 보냅니다. 갈대아 쪽으로 볼 때 이제 말 10필에, 낙타 10필에 아주 금은 패물을 가득 실어서 엘리에셀 종을 보냅니다. 그 엘리에셀이 가서 이 라반을 만나서 결혼 얘기를 꺼냅니다. 이 결혼 얘기를 꺼내는데 라반이 뭐라고 합니까? 결혼 얘기는 좀 이따 하고 좀 음식을 먹고 하면 안 되겠냐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종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먹고 해야 되죠. 나는 종이니까. 근데 엘리에셀이 뭐라고 합니까? 결혼 얘기 끝나기 전까지는 난 먹지 않겠다라고 딱 거절을 합니다. 딱 거절을 딱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리브가에 대한 결혼을 딱 성사시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번에 라반이 한 번 더 요청을 해요. 우리 딸이 이렇게 결혼하게 됐으니까 열흘 정도는 좀 있다가 보내면 안 되겠냐라고 이제 부탁을 합니다. 엘리셀이 뭐라고 합니까? 또 거절을 해요. 나는 빨리 돌아가야 됩니다라고 하면서 그것까지도 거절을 해요. 그러니까 결혼의 주도권을 누가 잡고 있습니까? 원래는 신부 측 라반이 잡고 해야 되는데 엘리에셀이 마치 결혼의 모든 주도권을 갖고 계약을 맺듯이 딱딱 일을 처리해버립니다. 이게 엘리에셀, 상속자 멜레크, 보증인에 담긴 모습입니다. 이걸 갈대아에 있는 대상인들, 상인들은 이 제도를 잘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듯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하란을 거쳐 가나안에 왔을 때 처음부터 목축을 한 것이 아니라 이 목축으로, 이 농업으로 서서히 전환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들 이삭 때 본격적으로 농업이라든지 목축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삭이 이제 농사를 짓고 목축을 하게 되는데 또 기근이 들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26장 1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그랬습니다. 자, 이삭도 아버지와 똑같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데 흉년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흉년이 오니까 거기서 더 이상 뭐 농업이라든지 목축을 못하니까 어디로 갑니까? 예전에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블레셋 그랄 땅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자, 흉년의 상황에서 이방 땅에서 농사를 짓게 되면 그에 얼마나 수확을 할 수 있을까요? 자, 조건은 흉년이 들었습니다. 기근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랄 땅. 물론 아버지 때 아버지가 한번 가봤지만 나에게는 낯선 땅입니다. 자, 거기서 만약에 흉년 때 농사를 지면은 얼마나 소출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삭이. 자, 우리 창세기 26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에 얼마나 소출을 거뒀습니까?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저는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바로 100배라는 단어죠. 왜냐하면 이 100배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오해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100배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익히 생각하는 하나 심으면 100개 열리는 그 수확량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내가 심은 것의 결실률을 말해요. 여러분, 수확량과 결실률은 비슷하지만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수확량은 뭐예요? 내가 하나 심으면은 그게 맺히는 100개, 100배가 열리는 게 100배의 수확량입니다. 근데 결실률은 뭐예요? 내가 심은 것에 온전한 그 씨앗이 그 씨앗으로서 최대한 맺힐 수 있는 그 씨앗의 결실 능력을 결실률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럼 질문할 겁니다. 아니, 목사님, 같은 얘기 아니에요? 수확량, 100배 수확량이나 그게 최대한 결실을 맺은 것 같은 얘기 아닙니까?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배추씨 하나를 심었을 때 그 수확량은 얼마입니까? 하나죠. 그럼 배추씨 하나를 심었을 때 그 결실률은 얼마입니까? 하나예요.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배추씨 하나를 심었을 때 100배 수확을 했다고 한다면 몇 개를 거둬야 됩니까? 하나 심었을 때 100개를 거둬야 돼요. 그렇죠? 배추씨 하나를 심어서 100배 수확량이라고 한다면 100개를 거둬야 됩니다. 그러면 배추씨 하나 심었을 때 100%의 결실률을 가졌다고 한다면 이 배추씨는 나중에 100% 결실률을 얻었다면 몇 개를 수확할 수 있습니까? 하나예요. 엄밀히 말하면 크고 견실한 배추 하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100배와 결실률의 차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오이가 100%의 결실을 맺으면 몇 개를 얻을 수 있습니까? 보통 50개에서 60개를 얻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100배는요, 성경 원어에서도 말했듯이 이 샤르라고 해서 곱하기 100개가 아니라 열린다는 뜻입니다. 열린다는 건 뭐예요? 그 씨앗이 최대한 가지고 있는 가능성,
결실률에 만큼 그것이 싹이 트고 꽃이 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 말씀하셨을 때 좋은 밭에 씨를 뿌렸을 때 모두가 100배를 얻는다고 얘기하셨나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3장 8절에 보니까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두가 100배의 수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땅에 떨어졌을 때 그 씨가 가지고 있는 결실률 그대로 맺히게 되는데, 어떤 것은 그 결실률이 100%지만은 30개가 맺힐 수 있고, 그 결실률이 100%지만 60개가 맺힐 수 있고 100개가 맺힐 수 있다는 것이죠. 오이 같은 경우는 60개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삭이 농사한 곡식은 벼농사는 아닐 거예요. 이삭이 재배한 곡식은 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밀은요 씨앗이 싹 틔워지고 줄기에 몇 개의 꽃이 피는지 아세요? 딱 100개 정도가 핀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이 100개의 꽃이 피면은 반은 거의 죽습니다. 그래서 밀은 수확할 때 보통 40개에서 50개의 밀 알갱이가 맺힌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 이 밀의 결실률을 100%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100개의 꽃이 다 열매로 바뀌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밀은 100개가 맺히지 않아요. 꽃은 100개가 피더라도 밀은 대부분 40개에서 50개의 이삭으로 나달갱이가 맺힌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삭이 씹은 밀이 100%의 결실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 50개의 꽃이 다 열매로 바뀌어야 돼요. 이건 이삭의 노력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건 누가 개입을 하셔야 됩니까? 자연의 주관자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밀의 나머지 50개의 꽃이 알갱이로 다 바뀔 수 있도록 개입하셔야만이 그의 100배의 수확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결실률이 아니라 여러분 밀의 수확량의 100배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삭이 씹은 밀의 이 줄기에 맺힌 이삭의 꽃이 100개라고 했잖아요. 100개의 수확량 100을 하면 몇 개가 맺혀야 됩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100배의 수확량으로 간다면은 100 곱하기 100은 몇 개입니까? 10,000개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거를 결실률이 아니라 수확량으로 환산해서 하나님이 100배를 해주셨네라고 한다면 줄기에 여기에 10,000개가 맺혀야 됩니다. 이런 10,000개가 맺힌 밀 이삭이 제대로 자랄까요? 아니요, 꺾여요, 죽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불로소득이 아니라 뭡니까? 그 씨앗을 심었을 때 그 씨앗이 정말 그 씨앗이 감당할 수 있는 최대의 결실률을 맺힐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농업이 발달하고 아무리 일기예보를 예측한다 할지라도 100% 결실률은 이건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저희 집이 농사를 져서 알겠지만은 풍년이라고 얘기하는데 풍년은요 이 결실률을 80%만 얘기합니다. 80%만 결실을 맺어도 풍년이라고 얘기해요. 평작은 50에서 70입니다. 흉작은 뭡니까? 50% 아래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풍년이라 할지라도 100% 결실률은 맺히지 않아요. 왜냐? 새가 쪼아먹기도 하거든요. 병충해가 조금은 들기도 하거든요. 실수로 지나가다 사람들이 이삭을 떨어뜨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100% 결실은 인간의 힘으로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100% 결실은 결국 뭐냐? 내가 수고하지만은 내 손을 넘어가는 영역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개입이 있어야만이 이게 100배의 수확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게 이삭이 얻은 100배의 축복입니다. 맥주 감사주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대부분 어떤 축복을 원합니까? 무조건 100배예요. 내가 심은 거에 무조건 100배입니다. 아니요, 내가 심은 거에 그 심은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시간을 심을지 사랑을 심을지 기도를 심을지 예배가 심을지 모르겠지만은 그 예배, 그 기도의 분량이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의 결실이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이 오늘 이삭의 축복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근데 내가 심어놓은 것이 그냥 무조건 100배 이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127편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라는 그런 구절이 있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시편 127편에 나오죠. 3절쯤에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첫 번째로는 평강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의역은 뭡니까? 여호와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에게 그가 잠을 자는 순간에도 그를 위해 일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1절에는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집을 아무리 잘 세워도 여호와께서 세우지 않으면은 그 집이 세우짐이 허사로다라고 얘기하시고, 성을 세우는 자가 아무리 성을 잘 세워도 지켜도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허사가 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그러면서 그 다음 절이 뭡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땀을 흘려도 내가 거둘 수 있는 결실, 삶의 결실률은요 100%가 되지 않습니다. 변수가 너무 많아요. 이제껏 잘 살아볼 것 같은데 갑자기 병이 걸리기도 하고, 이제껏 좀 뭔가 될 것 같은데 기대를 했는데 다른 변수가 와서 내 삶을 갉아먹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잘 될 것 같은데 100% 결실이 없어요. 그 모든 결실이 100%가 되려면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이죠. 이삭이 밀을 심었을 때 그때 100%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새가 날와서 이삭 한 툴도 먹었어는 안 됩니다. 동물들이 와서 꺾어서도 안 돼요. 비가 적당한 때 내려야 되고요, 바람도 적당하게 불어야 됩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손길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맥주감사주일은 뭐냐? 하나님 앞에 주신 것을 감사로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과정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손길을 알기에 그 손길에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결과의 감사가 아니라 그 과정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에 이 마음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삭이 하나님만 믿고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삭은 하나님의 개입도 있지만은 그 하나님의 개입과 동시에 이삭도 나름대로 그의 삶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게 뭔가요? 농사를 짓고 나서 그가 한 게 뭡니까? 우물을 판 거죠. 우물을 판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내 삶에 개입하셔도 내가 해야 될 일은 내가 해야 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삭이 그랄 땅에서 우물을 파는 것이 사실 쉬운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이삭이 정착했던 그랄 땅은요 사실 블레셋 원주민들이 잘 아는 땅입니다. 그럼 블레셋 원주민들이 더 우물을 잘 파야 되는데, 블레셋 이 원주민들이 우물을 파는 것보다도 이방에서 온 이삭이 우물 팠을 때 더 우물이 더 잘 솟아났습니다. 그러니까 시기가 나가지고 우물을 뺏어가지고 이삭을 해코지 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요 내가 반드시 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는 것이 그게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이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라는 것은요 내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죠?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라고 그러십니다. 복은, 은혜는 내 영역이 아니라 하늘의 영역입니다. 하늘의 그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그 은혜가 막히지 않도록, 그 은혜의 통로가 막히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일이라는 것이죠.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데 그 은혜를 받아야 할 통로를 막힌 사람들이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은혜는 하나님의 영역이지만 그 은혜의 통로가 내려오는 그 통로만큼은 절대로 막히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창세기 26장 18절을 보겠습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었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도 처음에 우물 팔 때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삭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내 아버지가 팠던 우물의 자리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내 아버지가 팠던 우물의 자리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물을 팔 수 있는 기술과 방법, 그런 것은 없지만은 이삭은 알고 있었어요. 우물의 자리가 어딘지를. 근데 가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우물이 덮여 있어요. 막혀 있어요. 왜? 블레셋 사람들이 막아버렸습니다. 우리들은 아무리 파도 우물이 안 나오는데 저 이방 땅에 아브라함은 파면 우물이 나오니까 시기가 나서 막아버렸습니다. 이삭이 그 자리를 가보니까 막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다시 그 흙을 파가지고 우물들을 길어내게 되죠. 그 우물은 어떤 우물입니까? 가축들이 마실 수 있는 식수로 제공되는 생수와 같은 물이었고, 곡식과 가축들에게 먹을 수 있는 그 물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블레셋이 막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우물을 블레셋이 막았던 것처럼요,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통로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지 못하도록 막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 막는 게요, 작은 것부터 막아요. 큰 것부터 막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은 우물들을 팠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우물을 한 개만 판 것이 아니라 여러 개를 팠어요. 자, 하나를 막았을 때 그때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거 막으라지, 저쪽 우물이 있으니까 하면서 이쪽 우물만 먹으면 또 이쪽을 막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물이 계속 막혀요. 나중에는 다 막아버립니다. 사단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큰 거로 우리의 은혜 통로를 막지 않습니다. 작은 것부터 막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방심을 해요. 그거 없어도 살아갈 수 있겠지, 기도하지 않아도 지금까지 잘 왔으니까, 예배 적당히 드려도 그렇게 왔으니까 라고 하면서 사단이 막은 거에 대해서 개의치 않습니다. 그러면서 다 막아버려요. 나중에는 그게 다 막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은혜의 통로가 어디에서부터 막혔는지. 작은 것 하나부터 막힌 곳을 다시 열어가지 않으면요, 나중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은혜가 다 막힙니다. 나중에는요,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가 안 나와요. 나중에 예배가 드려도 예배 가운데서 기쁨이 없습니다. 말씀을 읽어도 이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요. 왜? 이미 은혜가 막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시 은혜 통로를 열려고 해도 이게 쉽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몰라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영적인 통로를 계속해서 열어가는 것이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에 알아요. 막혀보면 압니다. 그때는 기도해도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려요. 평강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어요. 이게 사단이 노리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작은 것도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통로가 맺히지 않도록, 하나님의 통로가 막히지 않도록 영적인 세심함을 가지고 그 통로를 계속해서 열어가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또 한 가지 있죠. 우리 창세기 26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원래 그 샘 근원은 아브라함이 맨 처음에 아브라함의 판결이 맞겠지만은 아들 이삭이 팠습니다. 이삭을 통해서 샘의 근원이 열리면서 이번에는 종들이 파면 그게 열립니다.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 복의 통로라고 하는지 이제 아시겠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물줄기가 계속해서 아들의 종들에게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의 통로를 계속해서 열어놓으면요, 그 통로는 더 많은 통로를 열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걸 보게 됩니다. 어떤 자식을 보면은 참 노력도 많이 안 했는데 자식이 잘 되는 경우가 있어요. 다는 그렇지 않지만 가만히 보면은 그 통로를 사실 누가 열었습니까? 그 아버지 때, 그리고 그 할아버지 때 연 것을 간혹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그런 거예요. 은혜의 통로는요, 열면 열수록 더 크게 다양하게 열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막히기 시작하면요, 더 막혀요. 아브라함에 의해서 열렸던 이 샘의 통로가 이삭에게서 종들에게 계속해서 열리게 됩니다. 나중에 말씀 보면 알겠지만은 이삭의 종들이 가는 곳마다 샘을 파면은 우물이 계속 나와요. 한 3군데나 더 나오게 됩니다. 이게 은혜 통로의 비밀이라는 것이죠. 저는 맥주 감사주를 통해서 그냥 결과만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섭리하셨던 하나님의 구체적인 손길을 잊지 않고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결과가 만약에 안 좋아지면, 결과가 만약 지금이 아니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결과 남을 도와주는 구제를 심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것을 다 심게 돼요. 그럼 추수날도 다 달라요. 추수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는데 그 과정 가운데서 당장은 몰라요. 열매가 안 맺혔으니까. 근데 열매가 안 맺히더라도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은 알아요. 지금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계시는구나.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손길이 나와 함께 계셨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여정 가운데서 절대로 하나님의 통로가 막히지 않도록 어디가 막혔는지, 어디가 가로막혔는지를 영적으로 분별하면서 그것을 열어가는 자에게는요,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열린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삭의 축복은요, 불로소득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심은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심은 것에 온전한 결실을 맺히게 도와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자의 아름다운 영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농부는요, 배추씨 하나 심어놓고 백포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배추씨 하나 심어놓고 진정한 농부는 그 배추가 정말 견실하게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농사짓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은 하늘에 맡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신앙도 그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손길을 기억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기도와 말씀과 헌신을 다했을 때, 그때 나머지 부분은 하나님이 맺히게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통로 손길이 막히지 않도록 영적인 통로를, 은혜 통로를 계속해서, 그게 기도가 될지 말씀이 될지 인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그 통로를 최대한 넓혀갈 수 있기를, 그래서 그 통로가 계속해서 믿음의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이어지는 통로의 축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축복은 유행을 바라는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 매 순간순간마다 맺히지 않고, 하나님의 손길이 매 순간순간마다 도와주시지 않으면 맺힐 수 없는 은혜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사람은 유행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막히지 않도록 늘 깨어 근신하면서 그 믿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를 열어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처럼 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 함께 일어나셔서 그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 환난 날에,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지금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그 사랑을 전해주기에 땅에 낮은 몸으로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까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가망한도 교통하심이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 가운데 머물기 원하는 우리 임마누엘 한인연합감육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